아멘. 자,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성막이 없지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이 찢기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막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가졌던 영적 본질과 그 목적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의 교회에 또 앞으로 이어질 우리가 갈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 본질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살펴보고 또 그 속에 있는 영적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성막의 그 성막문, 또 번제단,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동쪽에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무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제일 처음의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물두멍 앞에 서야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죄가 용서되었지만 죄가 용서된 이후에도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는 세 가지의 기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진설병상, 그 다음에 순금등대, 분향단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금빛이 오직 금빛만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성경에선 조각목이라고 하는데요.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이 널판에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온통 다 금빛으로 물들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보는 이 세 기구도 다 금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금으로 싼 그런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성소의 북쪽에 있는 바로 이 진설병상입니다. 떡상이라고도 하고요. 이 위에는 떡이 6개씩 두 줄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뜻인지 12덩이의 큰 떡이 있습니다. 한 떡을 만들 때 10분의 2 에바가 들어갔는데 한 에바는 얼마 정도의 밀가루 곡식의 가루냐 하면 4.5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은 엄청나게 큰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면전의 떡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임재의 떡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떡이다라는 뜻이죠. 네. 자,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물른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일까요? 떡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을 매일 먹는다고 해서 그 떡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며칠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잠깐의 생명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참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밥을 안 먹지 않습니다. 어제 먹었어도 오늘 우리가 또 밥을 먹을 것이고 내일도 먹을 것입니다. 어제 먹은 양식은 어제 살아가는 힘을 주었었고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이고 내일 먹을 양식은 내일 살아가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은 조금만 배고파도 여러분 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젖을 줄 때까지 계속 울어댑니다. 갓난아이들이 젖을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는 힘을 주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양식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배고픈 거 보셨어요? 네, 없죠.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엄마가 젖을 주지 아니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젖을 먹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엄마가 젖을 주어야만 아기는 젖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섭취할 방법을 몰라요. 누가 떠먹여 줘야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펴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 55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로 나아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양식 아닌 것에 관심이 있어요. 배부르지 못할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 돈을 벌고 재물을 얻지만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무엇을 샀을까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었다고 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돈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과 재물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또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성공과 업적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학위를 취득하고 하는 것에 자기의 재물을 사용합니다. 여행이나 취미, 오락, 게임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자녀, 권력, 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잠깐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여러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합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셔도 갈증만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서 이렇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했을까요? 가치가 없는 이러면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물가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물가로는 안 나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을 펴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미디어, 뉴스와 유튜브를 그 소리에 온종일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작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세상의 소음을 여러분 잠시 끄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 허기질 세상의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고 헛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참된 양식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등대는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순금등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여러분 진설병상 바로 맞은편 성소의 남쪽에 있습니다. 자, 다른 기구들은 다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었어요. 먼저는 조각목으로 그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겉을 금으로 싼 것들이 다른 모든 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으로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순금등대입니다. 순금등대는 금 한 달란트, 약 34kg의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7개의 가지가 있고요. 또 이 가지 끝에는 7개의 그 살구꽃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꽃 형상 위에 등잔대가 7개가 있습니다. 네, 이 등잔대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 채워져 있고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저녁과 아침에 항상 등불을 보살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외부의 빛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소는 이 등잔대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온통 다 깜깜한 암흑천지가 돼요. 아무리 휘황찬란한 금으로 다 감싸고 있어도 어두움이에요. 깜깜합니다. 그러나 이 순금 등대에 불이 비춰짐으로 이 성소 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그 성소 위에는 4개의 두꺼운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는 해달 가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털 덮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가장 안쪽에는 가늘게 뺀 그 배실로 여러분 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완전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불이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소 안에 이 순금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만 비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외부의 햇빛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면 등잔대의 빛은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 의미가 상실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과 같은 외부의 빛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영적 진리를 밝히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진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칠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읽는다고 그 진리를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기 전에는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빛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참 진리를 깨닫고 그는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빛을 차단하고 예수님으로부터만 이런 빛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면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를 환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돌뿌리도 넘어갈 수가 있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보여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잔대에는 모두 7개의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7그 줄기 끝에는 등잔대가 숭근 그릇이 있어서 여기에 감람 기름이 타고 불을 환히 밝혀줍니다.
7개의 줄기와 7 등자는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7 영을 가리킵니다. 시오도 F가 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위에 7개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모두 7가지의 영이 임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영은 여러분 서로 다른 7개의 영이 아니라 한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는데 그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성령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의 영, 재능을 주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금등대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십니다. 순금등대는 여러분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을 비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 역할을 순금등대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령님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 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부를 아무리 못했을지라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지라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 가족의 마음에 여러분 진리의 빛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로 아무리 권하고 화려한 말로 언변으로 전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여러분 전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전도받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빛이 나오지 않아요. 하늘의 달이 밝을지라도 달이 빛을 스스로 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비출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되게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일 올라가서 또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거든요. 모세가 빛이신 하나님을 80일 동안 금식하며 만나고 나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빛이 납니다. 진짜 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그 빛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언행 심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행사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향단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 분향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분향단은 이 지성소, 성소는 가운데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지성소가 있고 또 이 지성소 밖에 성소가 있는 것이죠.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33년 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했으니 편히 쉬자, 그렇게 쉬고 계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군인들을 끌고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다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밀가부르하려고 청구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위기를 만났고 그 위기를 잘 견뎠다면 또 넘겼다면 승리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훌륭해서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우편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역하실 때에도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죄짓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과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아버지 저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말을 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알고 있지만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앉아 계시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돌로 맞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도 여러분 그 스데반이 맞는 그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예수님이 친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스데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처럼 그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분향단에서 향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실 거예요. 어떨 때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시고 서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의 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장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어떨 때에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을 쉬지 않고 콜록콜록 하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감기 걸린 사람에게 쓰던 말이 바로 쉬지 말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구성원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죠.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쉬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가 타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분향단에 사용되어진 불은 다른 곳에서 가져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의 향을 살랐기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의 불은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이 어떤 불입니까?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고 희생하신 그 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애타는 마음의 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애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이웃과 성도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